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네 오른손으로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에 기록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져 버릴 것이로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아주 오래전에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특별한 경험,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고 어느 날 저들이 나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찬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잘 했는데 그 만찬 시간에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라고 하는 두 사람이 거기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식사 후에 이 김일성 대학 교수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 동무, 제가 좀 하나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질문을 합니다. 목사 동무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믿지요? 하나님 만나보았어요? 못 봤죠? 못 본 걸 왜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물질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해서 볼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았습니다. 조수동무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물으시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볼 수 있는 거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더니 또 대답을 못합니다. 그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무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라고 제가 아주 변증학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했더니요, 대답이 없어요.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은 무무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묻습니다. 볼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답하라고. 이 교수가 쩔쩔매고 있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대답하지요. 볼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요. 볼 수 없는 것, 그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에 그 생명력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으로 말하면 볼 수 없는 것이 원인이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first causality, 제1차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철학적인 말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막 그 서 있어요. 옆에 있던 그 고관이 한마디 합니다. 동무, 뭐라고 좀 대답 좀 하라오. 그러더만 아마 그 교수 아마 추방됐을 거예요. 혼났어요. 어쨌든 저한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건 아주 적은 것이에요. 볼 수 없는 세계, 우주를 보아도 그래요. 무궁무진한 세계. 그런 크고 놀라운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제1원인 되는 그 영적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그런 인격이니까.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 존재예요. 그에서 파송된 작은 인격이 바로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사랑,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뭐 복잡한 일들이 많으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 뒤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 도덕성이 있고
영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뭘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주요, 능력이요, 지혜요,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소년 때에 그가 골리앗 대장을 향해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대장을 향해서 나가면서 하는 말,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력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므로 내가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이거는 역사관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늘 겪습니다. 재난, 질병, 우한, 환난, 고통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나라도 심판하고 역사를 심판하고 개인을 심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겠고, 그러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면서 구원하십니다. 심판하면서 구원을 계시하십니다.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소위 문학이라고 하는 걸 쓸 때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사랑이 있고 고난 속에 지혜가 있고,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많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계시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나타냅니다. 역사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 신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참 사랑은 형통함이나 잘 사는 것이나 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가난 속에, 질병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부잣집에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잣집의 자녀들은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끝내 몰라요. 그런가 하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저 신문 배달하고 가진 고생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 효자가 돼요. 부잣집 아들은 효자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언이에요. 부잣집에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가난한 집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효도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눈으로 다시 역사를 보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어요. 진지한 사랑, 엄청난 사랑.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본 책입니다만은 사랑의 원자탄,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놀랍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둘, 장대 같은 아들이 공산당에게 처형당했어요. 그 아들을 처형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양자를 삼았어요. 이 사건을 주제로 해서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은 무서우나 원자탄 사건 속에서 참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계시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 곧 큰 환난을 통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교훈을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두드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최고의 주제가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순간 제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만과 욕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사건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선과 거짓,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보통 때는 통합니다마는 위선과 거짓을 이 재난을 통해서,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싹 제거하십니다. 다 벗겨버립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새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고 나니 얼마나 인간의 처사가 한심합니까?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한다 하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꼼짝 못합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귀한 분에게 왜 이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제가 연구한 대로는 그건 간질병입니다. 왜 간질병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왜? 그래야 겸손하니까.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간질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야 겸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요. 이런저러한 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관질병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을 벗겨버립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돌아보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임금님도요, 재난이 있으면 이런 유행병이 돌고 혼역이 돌고 이 콜레라병 같은 병이 막 돌고 해서 큰 질병이 생기면은 왕이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해서 죄수를 석방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죄수를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굶어 죽는 사람 있나 돌아보라. 억울하게 고생하게 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돌아보자. 선한 생활을 하자. 이렇게 돌이켰던 겁니다. 숨겨진 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으로 듣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듣고 확실한 말씀으로 듣고 자기를 살피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 잊어야 할 것을 잊어라. 끊어야 할 것을 끊어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라.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용서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말씀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영화를 잘 안 보시지만 영화를 보십니까? 요새 저는 영화를 잘 못 봅니다만 한때는 영화를 제가 열심히 본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활극 한참 많이 나올 때 제가 젊었을 때 서부활극 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 총 쏘고 말 타고 가다가 마차가 꼬꾸라지 쓰러지고 하는데 그 재미있뿐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겸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서부활극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 가서도 저 틀기만 하면 나오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열심히 서부활극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부활극을 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총을 쏘고 아무리 마차가 굴어떨어지고 해도요, 걱정 안 하고 봐도 됩니다. 선한 사람은 안 죽으니까. 요거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총을 쏘아도 의로운 자는 죽지 않아요. 그게 서부활극의 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끝에 가서는 반드시 해피엔드, 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걸로 끝납니다. 역사는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 끝날 것입니다. 의를 높이고 진리가 승리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조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만해서 말로만은 안 되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작은 일로서는 안 되거든요. 큰 일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큰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들어야 하고 이 나라가 들어야 하고 세계가 들어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의 해결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아침 특별한 주일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또다시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거룩하고 복된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